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감사, 송축은 노래, 송에다가 올릴 축자 해가지고 축복하며 노래 부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며 송축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송축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먹으면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더 성경적인,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와 송축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율법에 써있는 지키라고 하신 규례이고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를 제일 먼저 하게 돼서 감사드리는 게 맥주감사주일이고요. 밀을 가지고 이제 주식입니다. 빵을 만드는 우리로 치면 쌀입니다. 이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들 명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농사짓고 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사라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이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되새기는 날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지요. 한 집안에서 어머님이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5 형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님 칠순을 잘할까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형님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 라고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나는 그거 말고 나 예전에 아프고 힘들 때 어머니가 옆에서 간병해 주셨던 거 나는 살면서 그게 제일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셋째가 또 말을 잇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좋잖아. 옛날부터 그걸로 먹여 키우시고 요즘은 김장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음식 해주시는데 나 먹을 때마다 감사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넷째가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프시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신 거 난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얘기하기를 형님들 나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 공부 못한다고 구박 안 하고 잘할 수 있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격려해 주시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의 이 내용들 보니까 어머니가 다 다른 어머니였을까요? 아니죠. 같은 어머니지만 자식마다 왜 감사한지 이유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날 주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까 찬송도 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가 아닌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동네 잔치를 하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드린 다음에 잔치하고 어머니 체면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음식도 대접하자. 딱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하는 얘기가 형님 그것도 좋은데요. 돈으로 드리십시다. 잔치 한번 하고 끝나는 그 돈 갖고 모아드리면 필요한 거 이거 좋은 거 쓰실 거 아니에요. 돈이 최고입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때 셋째 얘기가 그런 거 말고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해외여행 보내드리자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넷째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두 분만 보내지 말고 제주도를 가는데 온 손주들까지 다 합쳐서 가자고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형님들 그거 그냥 다 없어집니다. 여행 갔다 오고 뭐 잔치하고 먹고 이거보다는 남는 거를 합시다면서 좋고 이쁘고 비싼 옷을 사드려서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자랑하게끔 그게 최고입니다. 또 이러네요.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셔서 맞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돈이 있던가?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다섯 형제도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보답하겠다라고 각자 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다른 이유와 각자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5살이 돼서 유치원에 처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보내놨는데 하루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꽃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꽃을 엄마하고 아빠에게 이렇게 붙여주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이러는 겁니다. 그때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손주 아이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꽃도 만들어 오고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를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아직 어리니까 감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꽃 만들고 달아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이러면 안 되겠지요? 남들이 다 감사하니까 예물 드리니까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따라하는 거 이거 아니겠지요?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진짜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이 감사의 시는 이 100편을 쓴 이 사람이 나는 이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유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감사의 방법을 어떻게 이 사람은 했냐면은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면서 즐겁게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한글에서는 그냥 즐겁게 찬송하는 거 이게 뭐지?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데 히브리어 언어의 뉘앙스라 그러죠.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크게 소리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은 귀가 먹게 할 정도로라고 하는 의미가 붙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100편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앞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크게 막 엄청 크게 막 했던 적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중하게 감사합니다지 감정이 절제되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목이 터지듯이 노래 부르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요, 여기서도 역시 뉘앙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심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기쁨, 유쾌, 환희 이런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이것도 그 어원에 가로를 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나칠 정도의 라고 하는 과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큰 의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미소 띄면서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어쩔 줄 모르는, 과할 정도, 지나칠 정도의 그러한 뜨거움과 기쁨과 열정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일하다, 노동하다, 노예가 되다. 그래서 나를 낮추되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언가 행동, 액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라고 하는 이 표현도 뭐냐, 레나나 이 표현은요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환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즐거운 노래를 얘기할 때 와 이런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라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아감에 있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그냥 너무 신이 나서 환호성을 부르고 막 감탄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진짜 신이 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렇게 못했네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못했네요. 또 봅니다. 4절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 성전을 얘기합니다. 궁전에 들어감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감사하고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조금 우리가 보는 감사함과 찬송함과 송축함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감사함은요,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손을 뻗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손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또 특별히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를 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서의 감사뿐 아니라 아까 1절, 2절은 마음에서 막 벅차서 막 터져나오는 감사였다면, 여기는 그 터져나오는 감사를 손으로서, 몸으로서 표현하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써라고 얘기할 때 이 찬송함도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찬양을 얘기할 때 특별히 격이 갖추어진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그에게 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감사는 야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야다가 됐는데요, 역시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이 자세, 지금 제가 표하고 있는 이 자세 또는 이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송축할지어다, 축복하며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높여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맞습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표현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음을 통하여 그를 높이는 그 단어가 송축할지어다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편 100편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1절과 2절에서 나왔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드리는 감사의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너무 오늘 좀 편하게 감사 예배 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감사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의 방법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3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감사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 공통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없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려다 주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감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와 감사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아이고 너무 좋네, 아이고 너무 좋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덩실덩실. 이게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조금 요즘 표현으로 뭐 잘 그렇게 바꾼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를 시편 100편의 입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심으로 이끄시고 내 후대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예배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 한 편, 이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했네 박수 치고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배울 건 배우고 따라할 건 따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떤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제대로 잘 표현하고 정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좀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나중에 좀 집에서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오후 예배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뭐 밴드에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감사 제목 100가지 적어내시라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뭘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올 한 해에 특별했던 일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팠는데 뭐 수술이 잘 됐고 뭐 누가 좋은 일이 있었고 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아이고 이 빚이 있었는데 빚을 다 갚았고 등등등 특별한 일들을 먼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은혜 여기에 보면은 평범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아까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있는 평범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게 감사 제목이 듭니다. 펜을 들어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러움인 줄 아시죠? 오늘 내가 아침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밥 먹고 건강하게 살고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누가 어떻게 입고 누가 어떻게 하고 등등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좀 적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이건 자녀들에 대한 문제이건 재정에 대한 문제이건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요만한데도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 문제도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없음을, 아픔을 감사해 보십시다. 글쎄요, 적으라 그러면 몇 개가 적혀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최소한 100개는 적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많은 이유들이 나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시편 100편의 그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며 손 들며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치면 얼마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시간으로 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봉사로 치면 어떻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해야지. 내가 하루에 3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도를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런 것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약속 또는 서원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감사의 방법이고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괜히 잘 못하니까 좀 잘하십시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시편 100편의 그 사람이 자기만의 이유와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이만큼이건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5살짜리 아이가 그러고서는 와서 엄마 아빠 볼에 뽀뽀를 한번 합니다. 그 뽀뽀 한번 돈으로 치면 얼마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만의 방법이었고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뽀 한 번에 그 엄마 아빠는 세상의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크건 작건 감사의 방법이 대단하건 또는 미흡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물보다 제사보다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감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감사의 약속, 감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하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감사를 통하여 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50편 23편에 보면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두 가지가 감사하며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문제이고 송축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와 삶에 대하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드려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행동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과 함께하는 표현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구원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뽀뽀를 합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달라는 거 있으면 안 사주겠어요?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은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셔서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도와줄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은혜 받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 매년 하던 만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 있으면 이만큼 마음이 찔리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감사해야 되겠다 다짐하며 이 성전 밖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